우리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 복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억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아합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가 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케 만든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합 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매우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은 그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합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거국적으로 조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갔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별 볼 일이 없는 것으로 여기다, 무시해 버려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합의 삶에 있어서 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감각했어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갈 정도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합은 이방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 아내를 삼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건축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든 아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합의 삶이 역대 왕들 중에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우상 숭배의 국치를 이루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아합이 이렇게 다른 왕들보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면 아합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든지 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이 전성기를 맞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에 안 되고 망해야 할 악한 자들이 믿는 나보다가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 악한 자들의 형통은 결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이 죄를 짓고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견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합을 비롯해서 죄를 짓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렀다고 변하거나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하여 성취되는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기고 건축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히엘이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를 당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맏아들, 막내 아들 죽고 말았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면 너도 불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너도 히엘과 같이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아합 왕에게 주신 겁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경고의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의 삶을 보게 되면 복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왕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국력이 막강하고 또 그 지역에서는 힘이 센 이와 같은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아합은 불행한 자예요. 성공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면 즉시 심판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지금은 멀쩡합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할 시위를 떠나 악인들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쏜 심판의 화살은 악인의 심장을 명중시킬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이전의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최후는 매우 비참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의 전투에 변장하고 나갔어요. 왕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적들이 왕을 잡기 위해서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척 옷을 바꾸어 입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아합 왕을 명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중상을 입고 이제 병거를 탔지만 죽었어요. 그가 탄 병거에 아합이 흘린 피가 가득했습니다. 피가 묻었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매우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아합은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에후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이세벨은 에후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짐을 당해 피 흘림으로 죽었어요. 에후는 이세벨의 죽은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후에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장사하려 했지만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어버리므로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로운 통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죄인들의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악인의 길을 걷고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악인의 삶을 살다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길을 걷게 됐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받은 성도로서 불행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지고 악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